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주께 시온에서 조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랑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서원을 이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빚쟁이가 빚 갚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께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100만 원어치의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100만 원어치의 복을 드려야지, 감사를 드려야지, 이런 의미로 서원을 갚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받은 바대로 갚아드리려고 한다면, 글쎄 우리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이만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이거라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3절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나일지라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3절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서 흙장난을 하고 놀았어요. 비 오는 날 흙장난을 하고 놀았으면 그 옷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지? 내 옷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으니까 엄마가 되게 걱정하겠네 하고서는 냇가에 가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거 옷이 젖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디다 가서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지저분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묻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몸 그대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밥 줘요. 배고파 밥 줘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는 보면서 아이고 야 너 옷이 지저분하니까 먹기 전에 우선 씻고 그리고서 먹자 이렇게 하지, 너 지저분하니까 나가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죄악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악하니까 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악하니까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요? 나의 악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악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가려면은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좀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옷도 입어가지고 안 되고 백화점 가가지고 좀 이렇게 고급 옷을 좀 사가지고 입고 그리고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지. 이건 사람 생각이란 거죠. 그냥 사람의 생각일 뿐이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정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 4절에서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3절에 이 사람이란 말이죠. 죄악이 나를 이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악에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 죄가 붙어있고 내 몸에 악독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쁜 집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쁜 곳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하는 것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왜 그래요? 우리들이 편안하게 지내야만 하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배 아래쪽에 내려가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평생 동안 그곳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조차도 무서워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심각하게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바람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잠잠해지라. 예. 왜 잠잠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배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허물이 많으나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 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도록. 그래서 주의 성전이 참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절에서도 다 같은 이제 똑같은 의미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사는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대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놓고서 야 너희들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준비 다 돼 있어. 너희들 신경 쓰지 마서 그냥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주의 은택으로 11절에서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하찮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13절에서 초장은 양떼로 못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천하 만물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게 되면 천하 만물들도 다 같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13절에서는 도리어 사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물도 다 같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해 주셔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어요. 풀밭에는 양들이 있어야 보기 좋은 거예요. 풀밭에 사자들만 득실거린다고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예. 풀밭에는 양들이 가득 차 있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어요. 예. 골짜기에 사람의 죽은 시체 뼈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하는 거예요.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대체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죄인을 불러다가 병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깨끗하게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혹은 나 같은 게 괜히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의롭지 못한 짓만 하고 하는데 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물론 신앙에 열심히 투심한 사람들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가 깨끗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이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만 하겠죠. 예, 그것은 이제 성도의 어떤 책임이랄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양심이 되겠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예전에 그런 악한 생활로 돌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해서 양심불량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아무튼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깨끗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지만 더럽지만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예.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도 불인한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시며 저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한 번 더 허락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제가 다른 곳에 가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던져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약한 우리들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소망하옵기는 우리들에게 강한 심령을 허락하시옵시고 굳은 결단을 허락하시어서 어제보다는 정결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합당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뜻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불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